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인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복된 하루,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주일을 준비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주 동안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택을 보류하고 있는 이들, 때로는 방황하고 있는 이들, 무엇인가 지체하고 있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속히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어떤 기도의 제목이 다른 어떤 타인을 향하기 이전에 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건축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이제 신명기 이제 31장부터 마지막 이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원에 모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거듭해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이야기였죠. 이제는 그들에게는 거듭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백성, 이 율법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 신명기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 감동스러운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신명기 3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하는 은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움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비우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내 간절한 나의 의지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철저한 어떤 바램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비워내는 것이 바로 신명기 41장부터 우리에게 전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한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냐면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남겨질 이들에 대한 신앙의 지침을 위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이 두 가지의 과제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야 이제는 내가 뒤에서 잘 도와줄 테니까 너가 한번 잘 해봐, 이런 차원이 결코 아니죠.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실 때 모세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집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속내가 어땠을까요? 가나안을 이 목전에 두고 저 말도 안 듣는 무리들 이끌고 오면서 얼마나 많이 속이 상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아마 우리말로는 아마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그런 역할들을 여러 번 반복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 앞으로 나와라라고 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더 이상 내 많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함에 있어서 모세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위대한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이 소통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정성을 쪼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신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원했던 것은 이 그 땅에 함께 당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재건축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냥 관성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이제 겨우 이 사람들 광야 통과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무슨 부족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될지 도와주십시오. 또 뭐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안 된다. 여호수아를 세워라. 네가 없이 저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전수해 주어라. 이럴 때에 하나님의 노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 알고 계심, 하나님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이후에 우리 모든 이 공동체에 나아갈 길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뢰가 없으면은 전적으로 사실은 수용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명기 31장을 읽게 되어지면서 이 1절을 보면 이런 접속사들이 등장을 해요. 또 가서 이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리고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는 또라고 하는 말을 듣다가 아차,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면 딱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나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마디 더 하신다. 그럼 불안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뭔가 어뇌피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수가 있다. 근데 마치 어떤 그런 갈림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서 지금 신명기 언약을 다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모세와 함께 새로운 이 언약을 다 하고 누가 주인지를 생기는 섬김의 조약까지 다 갱신을 했습니다. 할 얘기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달하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이 섬김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기도의 재건축의 필요성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와 레위인과 제사장들로 연결되어지는 이 섬김의 이런 이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장면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세우고 떠나기, 남기고 떠나기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을 들인 만큼, 우리가 헌신했던 것만큼 그것을 누군가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또 헌신적으로 할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막상 그 부름받은 당사자가 이 당대의 1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행복해야 될 텐데 괜히 불러다 놔가지고 그를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사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지금까지 이들이 해온 행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좋았는데 그 길이 험난했습니까? 평탄했습니까? 매우 험난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계속 험난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미안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재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사명자들을 세워나가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준비가 되어져 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모세와 동행하기도 하였고요, 모세를 섬기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싸움터에서는 가장 앞서서 이 싸움터에 뛰어들기도 하였고, 그리고 갈렙과 더불어서 이 정찰하러 갔을 때의 임무, 그 돌아와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 책임들, 이 모든 것들을 차차 해 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 현재의 이 완성도보다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순종의 길이 모세의 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틈틈이 쌓여져 왔던 이 크고 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위험하지 않고 덜 위험하고 더 안정적이면서 뭔가 영향력 있는 일을 했어도 될 텐데, 아니면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하지 옆에서 막 수발 들고 그런 역할을 할 때에 어쩌면 여호수아 말고 다른 이들을 눈에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시종일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시종일관 순종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어떤 연결고리, 사람을 세우고 또 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토대는 바로 순종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떠한 길을 맡게 되어지든지, 때론 전쟁터에서, 때론 산에 올라가서, 때론 수발 드는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움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길러내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세의 담대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이 애써온 공동체에 대한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도 든든히 붙잡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분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언제든지 맡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계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만 그 역할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죠. 또 누구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주었죠? 그렇습니다. 낭독의 의무를 주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서 7해 마지막 끝해의 이 초막절, 면제년의 초막절이 되어질 때에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어라. 그 이유는 한 가지이지요. 그들 가운데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작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장면이 가장 감격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때이죠. 성벽을 중수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앞에서 울며 만세수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매달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 모세를 통한 이 하나님의 유언 가운데서 주셨던 그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실현되었던 때 중에 하나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록하고 전수하고 낭독하게 하는 역할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수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서 때가 되면 사람들을 모으며,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때가 되면 사람들 마음에 새겨줄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 전달자들이 될 사람들, 그리고 들려줄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줄 사람들에 의한 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어라, 노래를 가르쳐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책을 펼쳐보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노래입니다. 때로는 밭을 갈다가도, 때로는 6월절 식탁을 가지다가도 시편 찬송시로 노래하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신앙을 계승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말씀의 언약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 교인들끼리의 모임 가운데만 국한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어라, 노래를 가르쳐 주어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 속에 새겨지는 사건들이 여러분 이제는 다른 어떤 이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체되지 않고 말씀이 새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남기며 세우며 감사로 떠날 수 있는 모세에게 주신 이 행복을 우리도 꿈꿉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정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으며 기도의 재건축이 일어나며 언제든지 사람을 세우며 믿음을 남겨줘 계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